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은 굉장히 특별한 메뉴를 이렇게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고등어 구이인데 그냥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달빛에 구운 화덕 고등어 구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빛에 구울 수 있을까? 참 그런 참 특별한 음식이죠. 달빛에 구웠으니까. 그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정말 뜻깊다라는 생각이, 특별하다 이 음식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 특별했고 더 뜻깊은 것은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서 있었던 자매님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 자매님이 정말 강사님을 접대하고자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접대해 주신 영접이기에 더 특별하다, 더 뜻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달빛에 구운 화덕 고등어 구이를 대접하는 그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그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어의 강사로 청주교회에 빨리 왔어요. 부산에 있을 때 왔었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5년 만에 왔어요. 5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래 강사로 배정받는 게 5년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을 청주교회에 그렇게 빠르게 영혼의 강사로 그렇게 파견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저의 아내가 말씀하시기를 그 청주교회는 굉장히 전도가 활성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서 청주교회에 그 전도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렇게 강사로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워 오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전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알려주실래요? 어쨌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하는 주의 사랑이 가득한 성도님들과 함께 며칠 동안 거하는 것만으로도 참 어떤 전도의 열기를 제 마음속에, 사명 속에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주교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매일같이, 이틀이 벌써 이틀째지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장의 내용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라고 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본장의 내용은 저희 가정이 불신앙 가정이었어요. 저는 불신앙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제가 5살 될 무렵에 제가 이 본장의 15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가고
공감이 되는 그런 감동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을 토대로 해서 본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 간증까지 곁들이면서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왔다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일본 앞잡이 같은, 로마의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 민족의 어떤 피와 이런 것을 갖다가 빼먹는 사람입니다. 골수를 빼먹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중간에서 가로채고 로마의 세금도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족이었던 그 세리들의 그러한 못된 악행에 시달렸던 그 민족들이, 백성들이 좋게 생각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죄인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인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일명 창기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모든 세리들이, 그러니까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유대의 랍비라고 한다면 그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도 하고 웃으시고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 이때에 2절 말씀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뭐라고 원망하죠?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들과 함께 영접하고 음식까지 사이좋게 나누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망했다라고 여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 불만을 터뜨리다, 수군수군거리다, 와글와글 떠들어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좋은 말 아니죠? 누군가가 내 감정을 거스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 근데 이 용어는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세리와 노란하고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니까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껏해야 율법의 선생 정도지,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존경이라는 어떤 그 모습이 전혀 없지요. 이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로 하여금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종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편향되고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 하나님 백성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거울 앞에 서게 되죠.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나의 존재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특별히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가치를 본장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도대체 주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존재가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어떤 존재일까요? 오직 단 하나의 소중한 애정의 대상이다. 첫째로 오직 단 하나의 소중한 애정의 대상. 따라서 보시 바랍니다. 오직 단 하나의 소중한 애정의 대상. 너는 나의 단 하나의 소중한 애정의 대상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자꾸 아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도 아내가 생각나요. 보고 싶어서. 그리고 제 아내는 그렇습니다. 가족 얘기는 설교 시간에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라. 하지만 항상 가족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 받는 걸 좋아해요. 그것도 손글씨를. 그래서 제가 편지를 몇 년 전에 정말 감동적으로 써줬던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면 첫 구절이요.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당신이요. 거기에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절대 불가한 어떤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주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중한 단 하나의 소중한 애정의 대상이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오직 단 하나의 소중한 애정의 대상이란다. 뭔가 달라지죠? 주님은 사랑한다면 주님의 영원한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의 영원한 사랑에 들어왔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속에서 지구라는 곳은 얼마나 미미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지구 땅에는 수많은 세대가 살다가 떠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한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일까? 실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한 방울 이슬보다도 못하고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메말라버리는 이슬방울보다도 못한 존재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나는 살아가는 것일까? 세상에서 물건의 가치는 수요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또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으면 이 가치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다면 이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단 하나의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가치를,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가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그 진리가 오늘 본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주님의 사랑은 뜨겁다. 너무나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이 세상에 나 한 사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불타는 사랑으로 애정에는 그런 하나님의 가슴으로 나를 품어주고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며 웃고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행복해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양이 몇 마리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목자에게는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집을 나가버렸죠. 그러면 몇 마리 남았습니까? 9마리. 9마리가 아니고 99마리. 그렇죠? 99마리. 근데 머리가 참 좋으시네요. 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탁탁 순간적으로 계산기 안 두들기고 그렇게 잘 맞추십니까? 참, 99마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금방 새끼 나더라도 100마리가 될 것입니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애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다가 찾는 신용하다가 그냥 99마리나 있는데 금방 100마리 채워질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까지 찾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다. 애타게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거 여기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말은 대체 불가단 말이죠. 99마리는 99마리고 나중에 새끼치면 120마리가 될 수 있고 200마리가 될 수 있지만 그 잃어버린 그 양은 그 양이다. 그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한 마리 양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아도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도 낙원에 있는 성도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체 불가한 사람이야. 너는 대체 불가한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제가 불신앙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집이 또 특별한 것은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떡을 해야 되는데 떡 구경하려면 큰 집에 가서 제사떡이나 먹어야 떡 구경하지. 저희 집에서는 떡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 집에 가서 모이게 됐는데 저희 동네가 친정집이었던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 또래의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에 큰 문제가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제 또래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동네 아이들도 저희 집같이 다 찢어지게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집에 가면 떡 많이 했다. 얼마나 떡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어린 5살 아이가 제가 떡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눈이 땡그레져지고 떡? 그러면서 완전히 애들이 그냥 입을 떡하니 벌리면서 눈이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그 아이가 다음 하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 떡 먹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먹고 싶어. 그럼 우리 집에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친구들을 다 그냥 떼거리로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자기 동네로. 막 떡 먹을 그런 기쁨 마음으로 따라갔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까 1시간 이상 걷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러면 여기가 어디야? 나 집 가는 게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당황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뭐 5살 먹은 애들이 뭘 알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애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한 바퀴가 확 도는 것 같아요. 여기가 같고 저기가 저긴가 고 너무 어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도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길에 대한 그런 방향 감각은 아주 정확했어요. 제가 굉장히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낫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온 방향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우리는 가면 돼. 거꾸로 가면 된다. 근데 바보 같은 아이들이 전부 다 이쪽이래요. 아니야, 이쪽이라 맞다니까. 아니, 이쪽에서 왔잖아.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찾아올 수가 있어. 근데 애들은 다 이쪽이래요. 다 저만 빼놓고는. 그래서 옳은 것은 혼자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제 주장대로 저는 늠름하게 혼자 갔습니다. 애들은 다 가고. 근데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걔들은 무리지어서 있었기 때문에 빨리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무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영원한 이런 양이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데 학교가 끝나는데 막 학교까지 갔으니까 파출소도 가까워요. 거기서 막 누나 그 다음에 형님들 같은 사람들이 막 책보를 메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거기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냥 물어볼 걸. 그런 물어볼 만한 어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제가 막 울고 막 씩씩 짜고 울고 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딱 보더니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 옷장사나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옷을 상당히 잘 입혔어요. 부잣집 아이처럼 귀티나게. 거기다가 제 얼굴이 상당히 피부가 백옥 같았다고 합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그래서 거기다가 옷까지 입히고 이렇게 그 장화도였죠. 막 털장화 있죠. 그걸 신겼어요. 어릴 때. 근데 그 부잣집도 아니면서 부잣집 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히지 않는 이유는 유괴당할까 봐서. 근데 가난한 집인데 부잣집 애들 같이 그렇게 입혀놨으니 유괴당하기 딱 좋죠. 너무 이뻐 보니까 얘가 울고 있으니까 집을 찾아줘야 되겠다. 파출소에다 데려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쟤를 우리 집에 데려가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애기가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가는데 얼마를 저를 데리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산에 올라갔어요. 겨울이었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이분이 나이 꽤나 드신 할아버지신데 저를 데리고 손잡고 올라가더라고요. 경사가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제가 못 올라가니까 아니 세상에 제 맥살을 탁 잡더니 이렇게 맥살을 잡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예. 완전 맥살 잡혀서 제가 끌려 올라가서 산을 내려와가지고 그랬더니 산만 넘은 게 아니라 큰 강이 있더라고요. 근데 강을 건너는데 강이 얼어 있어요. 평상시는 배로 나룻배로 다녔던가 봅니다. 근데 강이 얼었는데 강에 보니까 숨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쿨렁 막 이렇게 쿨렁거려요. 숨을 쉬는 것처럼 쿨렁쿨렁해. 거기를 보자 도저히 못 건널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저를 업어주더라고요. 그때서 산에 올라갈 때는 맥살 잡고 끌고 간 장만이. 그래서 그 집에 가니까 얼마나 멀었던지 얼마나 산골짜기인지 저희 집도 아주 그냥 깡촌입니다. 근데 거기는 완전히 오지 마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둑어둑 가는데 초라한 어떤 집에서 호롱불 켜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뭘 해주셨냐면 수제비국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울고 있는데 저보고 수제비국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수제비국을 먹으라고 하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수요, 먹어, 먹어, 먹어. 국수요, 먹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수제비국이 무엇인지 국수가 뭔지 구분도 못 하시는 분 같아요. 아니, 저를 데려가려면 좀 부잣집에서 데려가지.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진데 불새 그 집은 찢어졌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보리밥이라도 먹었지만, 감자라도 먹고 고구마라도 먹었지만, 그 집은 수준이 감자나 고구마 수준도 아니고 보리밥 수준도 아니고 수제비 수준이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려고? 근데 큰 덩치 큰 형아가 공부를 책상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울다 그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유괴당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저를 잃어버렸죠. 저를 잊어버렸는데, 저희 형제가 3남 1녀인데 저희 어머니가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저희 아버지나 저희 가족들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젊으니까 하나 더 낳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자녀들이 몇 있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은 대체 불가해요. 그 아들을 뭘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 아들은 각가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대상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무엇도 그 잃어버린 막내 아들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만일 찾지 못했다면 죽어서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사랑으로 한 개인을 사랑하는 사랑이야.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신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실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니?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정하셨대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영화로운 정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화로움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화로움이죠. 영적인 영화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화로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정말 더 깊게 생각해야 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이러한 영원한 사랑 안에 내가 오늘 거하고 있다. 주의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오직 단 하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하시며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단 하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소망을 오늘 우리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라도 주님 앞에 새롭게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 당신을 단 하나의 오직 단 하나의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체 불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주의 어깨에 메워진 애정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어깨에 메워진
사랑의 대상. 자, 오늘 이 양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양을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양을 찾았어요. 드디어 5절, 15장 5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이 집을 나갔으니까, 고생시켰으니까 양을 그냥 끌고 오기만 해도 다행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어깨에 메었습니다. 저는 어린 날 그 아이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을 그 아들들도 제 어깨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공주들도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깨에 올리고 이렇게 다니죠. 그러면 애들이 아빠보다도 더 키가 커요. 아빠보다도 더 높은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이 하나의 밑받침이 되어서 그들이 정말 아빠의 어깨 속에서 행복해하며 세상을 도전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희망을 불어넣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깨에 올려놓고 그 아이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아이들이 어깨 위에서 제잘 아빠 저 고양이는 야옹 해요. 야옹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깨에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사실은 이렇게 양들이 어깨에 있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깨를 허락해 주셨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진 존재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어깨에 메어진 사랑의 대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귀한 자식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나의 어깨에 메워진 사랑의 대상이야. 저는 아버지의 등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물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이제 발을 걷습니다. 그 어린 저를 등에다 업고 이렇게 강을 건너실 때 그 강에 있는 그 자갈돌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물속에 오른발을 밟으면 드드드득, 왼발을 밟으면 우두두두둑. 그 등을 통해서 듣는 소리가 참 기가 막혀요. 아버지의 등을 통해서 듣는 소리 말이지요. 지금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에 등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목자가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깨에 올려져서 이 양을 메고 즐겁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면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승리자의 깃발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제가 이렇게 청년이 되어서 같이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잘생겼잖아요. 키도 건정하고. 근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그때 청년 때는 사실 다 잘생겼어요. 하고 내 아버지가 좀 키가 왜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큰 아들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 보통 친구보다도 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작아졌지만 다 크니까 내 아들일세 막 힘을 줘서 말하면 막 아들이 큰 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야 아들 훌륭한 아들 두었네 막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자랑스러운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어깨에 올려진 그런 나는 세상을 정복하고 돌아온 승리자의 깃발과도 같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존재다.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참 자랑스럽죠? 자기 자식 안 이쁜 사람 없어요. 내 자식이 한 걸음만 걸어도 대단하고 막 자랑거리가 돼요. 그냥 학교에서 좀 점수가 좀 올랐다고 그냥 자랑하고 싶어갖고 그냥 막 전교에서 뭐 몇 등을 했다고 그래. 몇 등을.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참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그러한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올려 놓았다. 그래서 이 그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어깨다 메고 오면서 막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춤을 추고 왔을 것입니다. 제가 그 집에, 할아버지 집에서 눈을 딱 떠봤는데 아버지가 와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는데, 그 저를 유괴했다고 하면 좀 그래도 어떤 그 할아버지와는 저를 인도하는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산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 맥살 잡고 올라갔다니까요. 세상에. 맥살 잡혀봐요. 기분 좋은가? 아무리 5살 먹었어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맥살을 잡고 올라가면 자꾸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집을 못 찾아서 내가 좀 도움을 얻는 입장이 하더라도 내가 맥살 잡힐 만큼 내가 잘못은 안 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저를 업고 강을 건너고 업고 산을 넘더라고요. 집에까지 업고 왔어요. 업고 왔어요. 그 사랑의 대상은 위치가 어디냐? 끌고 가느냐? 맥살 잡고 가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어깨에 있다는 건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게 그렇게 집에 돌아왔죠. 어머니가 집에서 방 문 앞도 안 나오시고 그냥 울고만 있더라고요. 훌쩍. 그래서 어머니한테 상당히 제가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왜 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시냐고요?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길 잃어버렸을 때 거기까지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왔지만 어머니는 저를 잊어버렸는데 찾지도 않으시고 방 안에서만 저렇게 울고 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쩌자는 얘기예요?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 울기는 왜 울어요? 라고 제가 어머니를 막 나무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 서운하더라고요. 세상에 아들 잃어버렸는데 방 문 앞에도 안 나오고 그냥 방에서 울면 장땡입니까? 제가 막 서운하기도 하고 막 뭐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안 찾은 게 아니다. 근데 저희가 없어지자 산이고 들이고 온 동네 사람들과 저희 형님들이 막 거기를 찾아 헤매 다닌 것입니다. 얼어 죽었나 동사했나 하고 저희 형님이, 큰 형님이 얼마나 애 같았던지 얼굴이 통통 부어버렸어. 몸이. 그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저를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찾다 못 찾으니까 이제 지서라고 하죠. 파출소 앞에서 엄마가 대자로 그냥 누워버렸어요. 아이고 내 아들 잃어버렸다고 대자로. 아이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방위 아저씨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내려오지 않고 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졌던 것은 방위들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그 방위들이 이게 여기다가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데 그 북한에서 생각할 때 그 도시락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 혹시 자폭 테러할 수 있는 폭탄이 들어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못 넘어가지고 나라의 평화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의 평화가 지켜졌다고 합니다. 참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그 자기들 말이 그래요. 자기들 말이 사실인가 몰라도. 근데 참 방위들이 고마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찾아줬거든요. 그 방위가 딱 보초를 지서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아이고 막 대자로 막 누워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오니까 왜 그러냐? 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다. 어떻게 생겼냐? 어떤 옷을 입었냐? 하니까 이런 옷을 입었고 어떻게 생겼고 막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런 아이가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그래가지고 근무 시간을 빼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와갖고 저를 찾은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업고 그렇게 집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하죠. 찾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인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죄인 중에 하나로 낮아질지라도 변함없는 애정의 대상이다.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변함없는
애정의 대상입니다. 변함없는 애정의 대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식기도 하고 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죄인으로 낮아졌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하기에 내가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늘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이렇게 부족한 존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참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기가 죄송하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를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회개하는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감동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너 사랑하고 있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비싼 게 금이지요. 왜 금이 비쌀까요? 그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변함없는 사랑 안에 살아가신 것을 주님 앞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변함없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들이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 주님은 식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단 하나의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떠난 탕자도, 집을 잃어버렸던 나갔던 탕자도 이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자녀들이 이제 믿음을 떠났지만 그 자녀들도 결국은 이 영원한 사랑에, 단 하나의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의 영광스러운 그런 영혼의 회복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양을 찾아서 이제 그 목자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자, 보겠습니다. 6절. 저는 그대로 체험을 했습니다. 6절 시작. 집에 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자,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하면서 벗과 이웃을 불렀죠. 저를 찾아가지고 저희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경을 알았는지 몰라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으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똑같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잔치 부르고, 또 저를 그래도 구해주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괴해 간 거예요. 아니 파출소가 한 2, 3분 거리인데 왜 거기다 맡기면 되지? 왜 나를 그 꼴짝까지 데리고 갔어요? 하도 애기가 이쁘게 생겨가지고 보는 순간 집을 찾아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잔치를 벌이고, 그동안 또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같이 염려해 줬습니까? 고마워서, 기뻐서 잔치를 열어준 거죠. 그리고 그분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뭐 쌀도 한가마니 주고, 그다음에 뭐 밥그릇, 그다음에 수저, 저분, 뭐 그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집은요. 우리 집은 부자거든요. 거기보다는. 예, 그거는 수제비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보리쌀 수준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사례를 했습니다. 가끔씩 그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놀러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잔치를 벌였죠. 근데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찾은 기쁨 때문입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가 길로 갔지만 그 양을 찾게 된 것을 기뻐하신 것이죠. 참 이렇게
하나님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미미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너희들은 바로 나의 단 하나의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야. 너희들은 내 어깨에 올려서 너희들이 정말 웃고 행복하고 영원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주고 싶은 나의 사랑의 어깨에 맺은 대상이야. 너희가 차라리 이렇게 낮아진 그런 삶에 많은 변화를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란 선언이 오늘 본장에서의 이 비유의 사랑의 러브레터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이 영원한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온 세상 사람들 초대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주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묵도드리겠습니다.